로마서 11장 13절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데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젖붙임을 얻었다. 하나님은 왜 인생에게 오늘 이방인에게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과 재앙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인생에 재앙이 있을까? 이건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선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인간은 한계를 깨닫게 돼요. 한계를 깨닫게 됨을 통하여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엄청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어린아이 유치원에게 여러분 용돈으로 돈 1,000만 원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유치원에게는 돈 10,000원 아니면 1,000원을 용돈으로 주는 게 아마 정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숙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방인들과 넘어갔다. 이방인에게 넘어간 그 구원의 관계가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그 실패한 인생의 실패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을 것이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있는 자는 안 부르시고 강한 자를 안 부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강한 자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저는 원래 있고 강하니까 축복받은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핍박을 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흩으셔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니다. 핍박이 아니다.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너희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해서 돌감람나무가 아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네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화되었던 중세 시대에 암흑했던 중세 시대에 갱의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시대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됐음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혈육을 통해서 날 때 자녀가 돼요. 이것은 혈육간의 자녀예요. 혈통적인 자녀예요. 또 자녀가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입양이에요. 입양은 법적인 자녀예요. 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느냐?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권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듣는 자가 없는데 어디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디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16장에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이면 계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형제, 친척 이 칭호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로마서 16장에 애칭을 가진 일꾼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일어날 네 가지 일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면 뭐를 받느냐? 누명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구르는 돌에 이끼 안 끼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 조롱도 받잖아요. 근데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전도자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고통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제 유튜브에 글이 동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동영상이 뭐냐? 터키의 의원이 국회 의사당에서 의원이 연설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방송에 나와서 동영상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공격하고 욕을 하던 터키의 의원이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어. 여러분 그냥 우연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공격하면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따라요. 보응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격언에 그런 말이에요.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그랬어요. 쪽박. 나하고 안 맞다고 핍박을 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모욕하고 저주한다? 그건 진짜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구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그렇다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핍박을 하고 하나님이 화나게 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로마의 10명의 황제, 10명의 황제들은 250년 동안 로마의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핍박을 했어요. 모독을 했어요. 핍박을 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화형시켰고 그리고 겨울에는 동사에 얼어서 냉동으로 죽였어요. 근데 그 10명의 황제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살하거나 칼에 찔림을 받거나 독극물을 먹거나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어요. 그리고 10명의 황제를 도와서 뒤에 도왔던 30명의 관료들, 그들 또한 비참한 삶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정치인들이 까부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고 교회를 과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오늘이라도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나하고 한마타고 방해하거나 예배를 모독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전쟁 때에도 예배는 예배로 인정드렸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잘된 적이 없어요. 그의 역사가 세계 역사가 인정을 하고 있고 교회사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모독하거나 함부로 멸시하거나 과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나라는 기도하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그 보릿고개를 넘어 오늘까지 세계 경제 6위로 세웠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러나 뭘 교회를 모독하거나 교회를 핍박하지는 마세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국회의원 80여 명이 서명을 했대. 교회가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당신들이 떠나면 되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기에 우리나라 공산당은 안 돼요. 울면서 공산당은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공산당이 그렇게 쉬우면 좋으면 가라.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 여러 명이 갔어요. 서울대로. 북한으로 갔어요. 갔고 갔으면서 저들이 또 뭐예요? 너희들 전향해. 전향서 쓰고 전향해. 그런데 그것이 뭐냐? 제주도 4.3 사건이고 또 여수의 순천 반란 사건이고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정부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 군인과 반란군과 군인과 경찰 가족이 싸워서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영웅치유로 하고 산 사람은 영웅치유를 안 했어요. 이것이 역사예요. 그 역사가 옳으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노마의 10명의 황제 250년 동안 저들이 비참하고 노마가 지금 생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마저도 그걸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온전히 노마가 우리에게 반드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꺾는데 어떻게 꺾었느냐? 참 감람나무에게 젖붙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4절서 오늘 본문 19절서 24절에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말씀은 그러면 내 말이 가지가 꺾여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서라? 하나님께 젖붙임을 온전히 받으라. 복음으로 온전히 서라. 복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온다. 그리고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4가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은데 이 내 뚜껑을 각 닫아두면 여기에 축복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워야 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고 핍박을 통해서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 이유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키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본성은 외부에서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런데 내부에서 내적에서 이 어려움이 오는 이 사단의 간교회는 약한 게 교회예요. 외부에서 핍박이 왔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외부에서 핍박이 오느냐, 내부에서 오느냐.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냐, 밖에서 오는 문제냐. 밖에서 오는 문제는 부부와 자녀들 간에 하나가 되면 다 이겨요. 다 이겨. 그러나 내부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일 때 약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 되도록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적도 두 가지로 오잖아요. 내적으로 오고 외적으로 오고, 사단이 또 마귀도 내적으로 올 때는 뭐로 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외부로 공격해서 와요. 그건 믿음이 있고 깨어 기도하고 비밀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해. 그런데 무엇으로 오는 게 약해지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으로 온 건 약해져요. 생각으로 뭐가 오냐?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빌립보 4장 6, 7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보다 너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고난이 있어도, 내가 좀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좀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지속돼야 되고 이 민족에도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내가 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복음은 지속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또 지속할 뿐만 아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복음 때 복음을 위해 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노아가 앞으로 120년 동안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노망 들렸다, 뭐 정신이 이상이 됐다,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이 화창하고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와서 심판하냐, 그러기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은 노아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에게 흔들리지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럽더라도 승리하는, 참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를 여유를 가져야 돼요. 세 가지.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숙제 다 하고 가방 다 챙겨놓고 잠자는 아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숙제를 다 하지 아니하고 가방도 준비도 안 하고 한 아이는 아침에 허둥대요. 허둥대면 꼭 뭐예요? 빠뜨리고 가요. 빠뜨리고 가서 전화를 해요. 엄마 나 뭐가 안 갖고 왔어. 좀 갖다 줘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뭐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 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고난이 이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축복의 비밀을 알면 여유가 생겨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 시간이. 인생이 쫓기다 보면 시간에 쫓기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세상과도 멀어진다고. 그럼 혼자 독불 장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연세에 맞도록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맞는 인생의 삶에 여유를 갖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나이에 맞도록 뭐가 필요하냐? 경제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 그러면 나이에 맞도록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야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할 때는 있어.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 한갑이 돼서 7, 80이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에 맞도록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경제적인 여유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선교도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럼 경제적인 그릇도 갖춰야 돼.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의 여유, 경제의 여유가 있어도 기도의 여유가 없으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심고 나의 아는 구원을 위해서 심고 복음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있어요?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기도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조급해요. 다혈질이에요. 기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격언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무슨 격언이냐?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억압한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고난과 핍박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였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역사를 통해서 로마 역사를 통해서 또한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울 삼아 봐야 되고 그것이 본이 돼야 된다. 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계기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오후의 설교의 역사적인 근거까지 정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가능하면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유가 일어나고 여유가 있고 여유 있게 여유가 있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유 속에서 응답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